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란 찬송가를 잘 아시지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널리 애창된 명곡입니다. 그 1절 가사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통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주로 밝고 긍정적인 모습들이죠. 저는 동네 마트에 진열된 잘 풀리는 집 두루마리 삼겹 화장지가 생각납니다. 형통하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은 형통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통 보이질 않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은 그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펼쳐지는 연극 말입니다. 관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속에 흥행에 유리한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신과 모함과 옥살이와 출세입니다. 흡사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혹독한 시련의 날들을 통과할 때에도 요셉은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니 원망이니 낙심이니 좌절이니 하는 것들은 도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포자기에 빠질 만도 한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팁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성경이 그를 형통한 인생이라고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결국이 해피엔딩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형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현실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예요. 형통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3막으로 구성된 연극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1막은 인생 역전입니다. 일개 이방인 노예인 요셉이 애굽의 신하를 섬기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제2막은 위기입니다. 요셉에게 이성의 치명적인 유혹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제3막은 인생 추락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죄수가 되어 감옥에 던져집니다. 인생 역전과 위기와 인생 추락이라 한편으론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형통, 그 인생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찾아온다. 형통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찾아온다. 1절로 6절. 자, 먼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의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대단히 특별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선 편애라고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동생이지만 감정이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그 꿈 이야기, 그거에 기분이 확 상해버립니다. 어느덧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요셉에 대해 점점 미움이 쌓여만 갑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어느 날 이제 형들에게 요셉을 혼내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멀리서 양을 치던 그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동정을 살피러 이제 요셉을 보낸 것이죠. 그들은 옳거니 하며 요셉을 죽이려고 붙잡아 웅덩이 속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다행히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동생인데 목숨만은 빼앗지 말자, 이런 유다의 만류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죠. 그런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후 39장인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선 본문 1절에 나오는 동사들, 몇 개의 동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죠. 이끌려, 그리고 데려간, 그리고 산이라. 자,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요셉이 지나치게 수동적인 로봇 같아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리저리 막 끌려다닐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이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요셉의 인생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원래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자유.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원래 자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런 천부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니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 선택한 인생은 아닙니다.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아닙니까? 어떻게 서로 피를 나눈 친형들이 동생에게 이런 악행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그들은 남보다 못한 형들, 아니 형의 탈을 쓴 원수들인 셈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유민에서 졸지의 신분상 노예니까 최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생생한 두 번의 꿈과 관련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꿈 같아 보이지만 내용상은 동일한 꿈이죠. 요셉의 곡식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을 빙 둘러서서 이렇게 고개 숙여 절하는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심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고 가정할 때 어떤 인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끔찍한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저지하시고 요셉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형들이 요셉에게 아주 악한 짓을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요셉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전지하신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요셉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행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는 요셉을 구원하실 수 없을까요? 역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팔짱을 끼시고 수수방관하시다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도 확실히 믿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게 침묵하십니다. 내가 그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비참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내 때와 내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하심으로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자, 하나님이 당장 무슨 거창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눈앞에서 금방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갑자기 싹 바뀌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눈에 확 띄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루하루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까? 어서 빨리 내 신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삶의 형편이 확 풀려서 크게 나아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박을 맛보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본문 속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연거푸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축복입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든 근본 원인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까이서 요셉의 삶을 지켜본 주인 보디발이 아닙니까? 그가 주의 깊게 볼 때 요셉의 삶엔 남들과는 좀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 남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셉이 믿는 여호와가 그 인생의 특별함의 비결이란 것이지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 여호와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요셉을 돌보십니다. 그 결과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고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대소사를 모든 일을 맡깁니다. 요셉이 수십 명의 노예들을 총괄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풍성히 임한 거지요.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칠 정도로 굉장한 여호와의 복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요셉에게 일어난 신비한 인생 역전입니다. 요셉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엔 누가 보더라도 소망을 품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가 노예란 신분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장차 자신이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 집의 노예로 팔려갈 것인가? 어떤 주인을 만날 것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겐 다만 불확실한 미래뿐이니 얼마나 암담한 신세란 말입니까? 이런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고급 관료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가 되다니요. 그 집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다니요.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다니요,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다니요, 요셉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형통이란 이름의 인생 역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요셉과 같이 눈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뭐냐?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인생 역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형통한 인생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 형통한 인생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 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18세 정도로 보는데 이제 20대 청년이 된 때입니다. 오늘 7절 이하는, 자, 요셉의 그 외모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귀공자풍의 꽃미남 정도가 되겠네요. 여성들의 마음, 즉 여심을 사정없이 마구 흔들어 놓기에 딱 좋은 외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뛰어난 요셉의 외모가 유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미남 청년 요셉에게 홀딱 반한 보디발의 아내 그 사모님이 문제입니다. 그녀가 유혹의 마술을 드러낸 것이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유혹을 이렇게 생생히 묘사합니다.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라고 꾀었다.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라고 꾀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집의 가정 총무 노예인 요셉을 음탕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녀에게 요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녀는 욕정에 눈이 멀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며 꼬리를 칩니다. 한술 더 떠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그를 유혹합니다. 아니, 사모님이 그 남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형통한 요셉의 인생에도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오네요. 넘치는 끼를 주체 못하는 사모님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는 그 더러운 유혹의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녀와 동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거절의 이유를 밝히는데, 요셉이 밝힌 분명한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윤리 도덕은 아니지만 윤리 도덕은 제일 밑바닥에 깔아 놓아요. 그보다 훨씬 고상한 차원의 종교죠. 그런데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는 그 비상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처음으로 밝히는 게 뭐냐면 그냥 윤리 도덕 차원에서,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아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이 전적으로 신임해서 세운 가정 총무죠. 자기 집안의 일과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런 간섭도 그냥 네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믿어줄 정도입니다. 보디발이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처럼 하나님이 금지한 것, 보디발이 요셉에게 유일하게 금지한 것은 딱 하나, 자기 아내 한 사람, 내 아내만은 건들지 마라. 그런데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못할 짓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푼 호의를 원수로 갚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주인의 등에다 배신의 비수를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배신의 쓰라린 고통,
누구보다 더 잘하는 요셉이 아닙니까? 친형들에게, 친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배신의 고통을 알잖아요, 요셉이. 그러니 배신은 요셉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이유입니다. 보면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겠지요. 분명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죄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감히 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따를 수 없어요. 이처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거의 광적인 집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녀의 유혹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보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그냥 어린아이 조르듯이 그냥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야, 한 번만 나랑 좀 잠자리 같이 하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동침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예 그 여자 곁에도 있지 않는다.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말로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게 다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도 아예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녀와 동침하지 않는 것 그건 뭐 물론이고 아예 한 공간에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녀를 피하고 또 피해 조그만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다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할 줄도 때로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사자는 포기는 없습니다. 요셉을 확실하게 유혹에 빠뜨릴 궁리를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여인입니다. 꿈에서라도 만나면 도망쳐야 할 위험한 여자입니다. 보면 11절에 가면 이제 요셉이 그날도 평소처럼 직무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출근을 해요. 이상하게도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보여야 할 그 집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디발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미리 손을 써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녀의 유혹이 더 적극적이고 과감합니다. 요셉의 옷을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또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급히 도망쳐 나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녀가 요셉의 그 옷을 붙든 손을 놓지 않는 거죠. 계속 그녀와 함께 있다가는 강제로 옷이 다 벗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진짜로 큰일이 벌어질 위기입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남겨두고 몸만 겨우 간신히 빠져 나옵니다. 그녀의 모든 유혹이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겠죠. 이제 더 이상 요셉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판사판이에요. 그래서 보면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요셉을 파렴치한 성폭행 미수범으로 고발한 거예요. 일단 자기 집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셉을 모함한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마치 요셉이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정반대로 거짓말로 말한 겁니다. 평소에 주인의 총애를 받아 가정 총무란 중책을 맡은 요셉이 아닙니까? 새로 들어온 신참 노예 요셉이 기존의 노예들 다 제치고 가정 총무가 되다니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요셉이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평소에도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레이저 눈빛,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레이저 눈빛을 요셉에게 마구 쏘아대지 않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또 이것으로 또 끝내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자기 우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좀 전에 늘어놓은 모함을 다시 한번 보디발에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크게 분노합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죄는 당장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합니다. 보디발의 처분에 이제 요셉의 남은 인생이 이제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느냐 그게 달려 있을 정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또다시 큰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이려고 원래 던져 처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그 당시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를 범했다고 이제 결론이 나면 또 죽는 두 번째 죽음의 위기입니다. 본문 19절에 따르면 그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19절에 따르면 보디발은 즉시 요셉을 붙잡아 어디에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뭔가 아내가 막 그 사람들 모인 데서 그렇게 하니까 또 아내 체면도 있고 요셉을 믿잖아요, 이 보디발이. 그러니까 아내의 미심적인 구석도 많고 하니까 이 정도로 이제 끝내는 거죠.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냥 던지고 사건 종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요셉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적어도 이 사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는 성폭행, 미수범이 아니에요. 다만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것뿐입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남사스러운 사건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죠. 사실상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정총무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이 또 펼쳐지고 마네요. 위기에 뒤이어 찾아온 슬픈 인생 추락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예? 왕의 죄수니까 일반 죄수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장차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일으키실 대반전을 예고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예요. 요셉과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큰 그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상하다 이러면 빅피처가 있어, 큰 그림이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큰 그림의 일부예요, 이게 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요셉은 이제 끝난 것 같죠? 요셉에게 낙심과 좌절과 포기밖에 남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에게 무슨 슬기로운 감방생활, 요새 슬기로운 많이 붙이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 같은 거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엔 마음에 쌓인 분노로 치를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 십상이지요. 심하면 신세 한탄을 하다가 이제 다 내 인생 끝났구나,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본문 21절과 2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옥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여호와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이 소개하는 요셉의 형통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더하십니까? 21절에 인자를 더하시며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수장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호감을 품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자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전부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셈입니다. 보디발이 그랬듯이 간수장의 그 감옥,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니요. unbelievable.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 특성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는 인류 구원, 하나님 나라 완성이란 마스터 플랜, 즉 설계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기초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연극 무대와 같아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단역 배우 등등 말입니다. 선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역할을, 바로와 같이 또 헤롯 대왕과 같이 악한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오래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람 그 노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제국을 1차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일단 야곱의 식구들, 아브라함의 그 손주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식구들을 일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애굽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그 강대국의 보호 속에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 그들을 드디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한번 이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주도한 모세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첫 테이프를 누가 끊었느냐? 요셉이 끊었다면 요셉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야곱과 그 식솔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애굽에 이주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70명, 10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큰 민족,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인물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요셉에게 바로 왕의 총애가 절대 신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요셉은 애굽 본토 출신이 아니라 히브리인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애굽이 그렇게 허접한 나라입니까? 애굽 제국?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애굽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재로 따지면 차고 넘쳐요. 똑똑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굴러온 돌이 총리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정상 코스를 밟아야 되는 게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우리 낙하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셉이 총리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배우의 손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미라클이에요.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향하는 목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일들도 많고요. 그에게 때로는 인생 역전이, 또 때로는 위기가, 또 때로는 정말 인생 끝난 것 같은 추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형통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형통, 그 인생의 신비죠. 형통은요, 우리가 몰라요. 형통은 인생의 신비, 수많은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니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도 1도 모르는 셈입니다. 1도 모른다.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1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저기 가는데 장차 네가 그 사모님이 너 유혹해가지고 너 깜빵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미리 안다면 요셉이 순순히 따라가겠습니까? 저항도 하고 그러겠죠. 모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물론 힘도 없는 노예이기도 하지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다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 힘을 자랑하지 마라.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돈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살이가 내가 3일 후에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 죽습니다, 금방.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때때로 우리가 놀라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위기의 남자, 위기의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뜻밖의 인생 추락의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펼쳐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닙니까? 내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현재 내가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통한 인생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철저히 붙들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움직이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인생 추락의 장본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위기를 잘 극복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그렇다더라도 좌절이나 절망은 금물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새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길이 내 앞에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 간절히 신뢰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열악한 자리에서도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